여러분 또 이 바쁜데 이 귀한 시간을 내오셨는데, 그래도 왔다 가면 좀 건질 게 있어야 될 텐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께 무슨 좀 뼈가 되고 살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그 윤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다음 월요일에는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윤리란 말부터 처음에는 조금 오늘 우리 철학회의 모임이니까 철학적인 이야기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딱딱한 철학이 아니고, 그렇지만 또 너무 그저 공자님 말씀만 하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론적인 것 이야기도 가끔 하겠습니다. 이 윤리란 말, 이 말은, 이 단어는 사실상 이 서양말을 번역한 겁니다. 우리 학술 용어가 거의 다 이 서양말을 번역을 한 겁니다만, 윤리도 그런데요. 윤리란 말을 제가 한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열 몇 권짜리 그 한문 사전 아주 큰 게 있어요. 거기 보니까 추자가 윤리란 말을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그 뒤에 무슨 어떤 학문의 일종으로 윤리란 말로 사용이 되지 않았고,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윤리란 말은 역시 서양 사람들이 사용했던 영어의 ethics, 독일의 ethic, 프랑스도 역시 ethic라고 그럽니다만, 그 말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할 때 일본 학자들이 대부분 우리 서양어를 동양어로 번역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는데요. 아마 틀림없이 주자의 윤리라는 말을 생각했을 것 가능성이 많고, 윤자가 우리 동양의 오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은 오륜이 뭔지를 모를 겁니다. 바퀴 5 있는 차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오륜이라는 것이 부자 유친,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고, 그다음에 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정의, 의가 있고, 그다음에 부부 유별,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차이가 있고, 이제 그게 좀 문제죠. 그다음에 장유, 유서, 노인,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부모, 유신,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게 오륜입니다. 유교에서 이게 5가지 기본 일륜이라고 그래. 윤자가 이게 일륜 윤자로 되어 있고요. 한문을 고편을 찾아보시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양말의 에틱스라는 말은 헬라 말로, 그리스 말로 에이토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그건 그저 관습 이런 뜻이에요. 풍속, 관습. 그러니까 오늘날 윤리란 말의 뜻을 고려하면은 이 윤리란 동양말이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에이토스라는 건 풍속이니까. 물론 풍속이라는 게 또 왜 중요한가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관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사람이면 마땅히 행동해야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윤리라고 그런다면은 우리 동양어의 윤리가 더 좋은, 적합한 이름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덕이란 말이 또 윤리와 비슷하게 사용되는데, 이 도덕이란 말은 우리 동양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노자의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죠. 그런데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한 도덕하고 오늘의 도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도덕은 이건 완전히 서양 말을 번역한 건데, 그 서양 말로 모랄리티, 그러니까 에틱스라는 건 윤리, 모랄리티는 도덕. 그래서 모랄리티를 번역한 것이 도덕입니다. 근데 참 재밌게도 모랄리티란 말은 나전어에서 나왔는데, 아까 에틱스라는 건 헬라 말 히라베에서 나오고, 모랄리티는 나전어에서 나왔는데, 나전어 어원은 이제 모스라고 돼 있어요. 근데 모스라는 단어도 풍속 관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상으로 보면은 윤리와 도덕이 같습니다. 하나는 헬라 말에서 나왔고 하나는 라틴에서 나왔다는 차이뿐이지 의미는 다 풍속
뭐 광습 이런 데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 윤리와 도덕은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엄격하게 말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예.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꾸 차이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학문적으로는 그 차이를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 문명 문화도 비슷합니다. 뭐 다음 주일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뭐 요즘 어떤 사람 그걸 문명은 이렇고 문화는 저렇다고 이 차이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원상으로나 뭐나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저 서양말을 그 사용하는 그 서양말의 그 어원들을 따져 보면은 대개 헬라말에서 나온 것은 학술 용어는 거의 대부분 헬라말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실천적인 것은 주로 라틴에서 그 어원을 찾아요. 그래가지고 소위 그 우리 학문에 많이 사용한 게 로지 하는 게 있잖아요. 디올로지, 뭐 바이올로지, 뭐 소시올로지 하는 그 로지라는 건 모두 헬라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헬라말의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리도 이제 윤리하면 조금 이론적인 거, 이론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윤리라 그래요. 그리고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도덕이라. 그런데 이게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뭐 용법으로는 그렇다 하는 것이 일반화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 도덕 문제를 다룰 때는 그건 반드시 에틱스라고 불러야지 모랄리티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나 그 외에는 거의 뭐 윤리라 해도 괜찮고 도덕이라 해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두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 윤리적 했을 때는 이건 도덕적이란 말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학문적으로 다룰 때는 그 사람은 그 에티시스트라 이래야지 모랄리스트라 그렇게 하면은 아주 오해가 생겨버리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그 윤리란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리란 현상 이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사실 뭐 어떤 특징을 갖는다는 게 이게 누가 또 결정을 한 건 아니고 역사적으로 뭐 내려오다가 자꾸 이제 이렇게 의미를 갖게 되죠. 그러니까 뭐 윤리란 말을 제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은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그분은 그걸 뭐 그렇게 다른 그 학문하고 엄격하게 구별한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뭐 윤리학, 정치학 무슨 소위 이론적이 아닌 것은 거의 다 뭐 윤리적인 쪽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윤리라는 것이 조금씩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데 최근에 이제 학문적으로 윤리를 아주 다른 학문과 구별되도록 한 사람은 역시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칸트는 18세기에 주로 활동을 한 참 대단한 철학자예요. 우리 철학계에서는 칸트를 비판하면서 철학하거나 칸트와 동의하면서 철학할 수는 있어도 칸트 없이는 철학 못한다.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either for or against Kant, but not without Kant. 그러니까 칸트 없이는 철학 못한다. 대단히 좀 독특한 학자입니다. 하여튼 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미학도 칸트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됐고 오늘날 뭐 거의 모든 철학이 다 칸트는 한식들 먹어야 하는. 그런데 이 칸트라는 사람이 윤리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독일 말로 솔론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해서 이거 뭐 필판이 없어요. 자, 이 독일에 이제 그 영어로 말하자면 should, I should 하는 말 있잖아요. should라는 건 shall의 과거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동시에 또 그 마땅히 그런 뜻이잖아요. must라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should라는 게. 독일 말에는 현재형이 원형이 솔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S-O-L-L-E-N 솔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는 그건 독일 말로 sein이고 영어로 말하면 be. 뭐 지금 이 친구는 키가 크다. 지금 비가 온다. 예, 우리 이 독일에서 이 전문가
예, 솔론이라고 이렇게 쓰고, 예, 사인은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여기는 이제 솔론은 shall 이렇게 돼 있지만 영어로 이제 직접 번역하면 should 혹은 ought, 영어에 ought란 I ought to do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oughtness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이걸 이제 명사화 해가지고 원래 동사인데 명사화 해가지고 sign은 있는 것을 이 현실에 있는 것 그걸 말하자면 뭐 서술을 할 수 있는 것. 키가 크다, 날씨가 좋다, 뭐 서울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이건 서술하는 거고 솔론이라는 것은 해야 한다, 해야 한다.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가령 김군은 키가 크다 하는 것은 김군의 지금 성장 상태를 말하고 있지만 김군은 정직해야 한다 하는 것은 지금 김군의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윤리라는 것은 솔론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그렇게 칸트라는 사람이 아주 멋지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게 뭐 윤리학에서는 오늘날 정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윤리라는 것은 오트의 문제, 솔론의 문제다. 마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도양의 그 표현이 더 좋다고 그랬는데 그 윤자가 사실은 그런 것을 갖고 있거든요.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그게 도리라 그러죠. 도리. 인간의 도리. 그 도리라는 말이 그게 실제로 어떤 사람이 도리하는 보다는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모습. 지금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도 사람은 마땅히 효도해야 되고 뭐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윤리란 말이 아주 참 좋은 표현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땅히 뭐 해야 한다는 말은 동시에 뭐를 함축하는 거니까 명령이라는 것을 함축해요. 명령. 명령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명령합니까? 어떤 사람이 잘하는 것을 갖다가 명령하지 않죠. 우리가 누구 보고 야, 숨 쉬어. 그런 명령을 하지 않단 말이에요. 숨 안 쉬어도 그 명령 안 해도 잘 쉬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고 너 돈 많이 벌어 하는 것도 그 명령이 아니죠. 모두가 다 돈 벌려고 하는데 무슨 뭐 돈 벌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이란 건 가만히 두면 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하라. 그러니까 윤리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뭐 모든 명령이다 윤리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윤리적인 것은 명령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는 이걸 당위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해요. 마땅할 당자, 할 위. 마땅히 해야 된다. 그걸 영어의 오트네스나 독일의 솔론을 갖다가 우리말로는 당위라고 번역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윤리학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왜 해야 되느냐? 누가 명령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윤리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있는 것을 서술하는 건 윤리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또 지금 뭐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윤리랑 관계없고 윤리는 사람이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마땅히 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걸 왜 마땅히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누가 그걸 갖다 요구하느냐? 그럼 무엇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윤리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능한 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만 왜, 뭐 때문에 우선적으로 누가 명령하느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 뭐 가장 단순하다 할 수 있까요? 일반적으로 일반 윤리에서 이제 기독교적 윤리, 이걸 종교적 윤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 거 하니까 신명론이라고 그럽니다. 신이 명령했다. 그래서 영어로 divine command theory, divine 신이란 뜻 아닙니까? 신적인 명령, divine command theory, 신이 명령, 신명론.
그래서 이건 아주 가장 간단한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야 된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종교적 윤리, 특별히 인격적인 신을 인정하는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기독교의 윤리 이론을 일반 논리학, 윤리학에서는 신명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신명론에도 또 이제 그 가톨릭의 입장과 개신교 입장이 조금 달라요. 또 좀 재밌는 겁니다. 가령 살인하지 마라. 그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있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마라. 근데 가톨릭의 입장은 왜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겠느냐? 왜냐하면 살인은 나쁘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살인이 나쁘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다. 거짓말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명령했겠느냐? 거짓말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게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그럼 개신교 입장은 뭐냐? 개신교 입장은 거짓말이 나쁜 건지 옳은 건지, 살인이 나쁜 건지 옳은 건지 그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살인 그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나쁘다. 조금 다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차이예요. 가톨릭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기준이 제3의 기준이 독립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다. 이 하나님은 옳은 것만 명령하시고 나쁜 것은 금지하신다. 그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 무슨 제3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옳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은 다 나쁘다.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톨릭의 입장을 우리가 일종의 substantialism, 무슨 실체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톨릭의 신학은 실체론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옳고 그름의 실체가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주의론이라, 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 영어로 볼론타리즘이라고, 볼론타리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게 최후의 기준이다. 이게 사실은 우리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가 신학적으로 여기저기 좀 있지만 이건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매우 강조하고 가톨릭은 상당히 그 그리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똑같은 질문을 소크라테스가 했어요. 그 플라톤의 대화에 보면은 똑같은 질문을 거기에서 제시를 합니다.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신이 금지했느냐, 신이 금지하기 때문에 나쁘냐? 소크라테스는 살인이 나쁘기 때문에 신이 금지한다. 이렇게 그 대답을 해요. 그 입장을 가톨릭 거의 그대로 수용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아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이외에 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 상정을 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사상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볼런타리즘, 의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이건 이 개신교의 인간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개신교의 인간관은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성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의지라고 했어요. 의지. 인간의 그 인격의 핵심이 의지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감정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고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후의 결정은 결단하는 것.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회심 이야기할 때 결단하라. 우리 IVF인가 어디서 잡지가 디시전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디시전.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 디시전이라는 게 참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이럴 때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와 싸우면서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그 의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 그 기독교적 윤리는 그야 가톨릭이든 개신교이든 타율적입니다. 타율적.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했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거야 뭐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자건 하나님이 명령했다 하는 점에서는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 신명론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건 물론 저쪽에 그 이슬람교나 뭐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령 뭐 유교나 불교는 그럼 어떠냐? 거기는 무슨 인격적인 신의 명령은 아니지만은 인간의 도리가 있다 한 점에서는 가톨릭 입장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불변하게 있다. 뭐 인간의 도리라 했을 때 그게 단순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있다. 이렇게 믿는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신명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점점 자율적, 타율보다는 자율적인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타율에서 자율로 넘어가는 단계가 그렇게 막 확실히 딱 무슨 줄을 긋듯이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령 이제 그 플라톤 같은 사람이 이성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뭐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이라는 게 전세에 살았다. 그래가지고 모든 기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러다 이 세상에 이제 육체를 입음으로 사람이 됐다. 사람 안에 들어온 거죠. 사람이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이성이 입신했다. 내가 옛날에 어떤 글을 이성의 입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성이라는 게 따로 있다가 뭐 영혼의 형태로 이렇게 몸에 들어온다. 그걸 어떤 표현에서는 망각의 강을 걷는다. 그런 표현도 썼어요. 망각의 강을 걷는다 하는 말은 왜 그런가 하니까 몸으로 들어오자마자 그 이념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몽땅 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그걸 망각의 강이라 그런다면 레이테라, 헬라 말로 레이테라고 합니다. 레이테 강을 걷는다 하는 말은 육신으로 영혼이 들어온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들어와서 다시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 이념의 세계에서 가졌던 지식을 다시 깨닫게 그걸 교육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교육 방법을 산파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산파술이라고 그러냐? 산파는 아기를 자기가 낳는 게 아니고 산모가 아기를 낳는데 도와주는 것이 산파거든요. 교육자는 산파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그 레이테 강을 그 육체를 입음으로써 다 잊어버렸는데 조금씩 이렇게 자극을 하면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아남네시스라고 그리 말하는데 우리 지식의 획득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이성이 가지고 있던 것을 깨닫는 것을 지식이라고 봐요. 이 바깥에서 무슨 경험이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인간은 다 근본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걸 깨닫는 과정이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교육시킬 때 저 대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노예 소년하고 소크라테스하고 둘이서 대화를 합니다. 노예 소년은 아무 교육도 안 받고 그랬죠. 근데 소크라테스가 계속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또 대답하면 또 거기서 의의를 따르고 하니까 나중에 삼각형의 원칙이 사각형 안에 사각형에 들어서 이 변의 합을 합치면 이 안에 변의 합과 같다. 그런 걸 스스로 말해요. 노예 소년이. 내가 그걸 도표를 좀 못 그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중학교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그런 그거를 노예 소년이
그 선생님이 소크라테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깨달아요. 소크라테스 자꾸 자극을 하니까 옛날에 알았던 게 이제 기억을 하거든요. 기억을. 그래서 이제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이 헬라 말로 그 진리라는 말을 알레테이아라고 그러는데 그 아란 말은 헬라 말에는 정반대를 뜻하거든요. 레이테랑 망각이거든요. 망각에서 벗어난다. 알레테이아는 진리라는 것은 망각에서 벗어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원적으로 상당히 말이 되죠. 레이터라는 것이 망각이니까 레이터 강을 건너면서 다 잊어버렸는데 그걸 다시 깨닫다. 아라는 말을. 이 헬라 말의 아라는 건 항상 정반대를 아닙니까? 아톰 하는 말은 원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그 톰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깬다 그런 뜻이거든요. 쪼갠다. 아톰 그 이상 쪼갤 수 없는 걸 원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톰. 그래서 이게 알레테이아는 망각에서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나의 이성이 됐지만 이건 사실상 우주의 이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타율적이냐 자율적이라 하는 게 그 참 본래는 저쪽 우주의 이성이니까 타율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게 됐으니까 이게 자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윤리도 이제는 그런 타율적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옳은 대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이제 자율적인 윤리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기독교와는 아주 다른 입장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죠. 기독교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따른다. 그리고 이 이성에 의한 윤리는 어디까지 자율적. 그 이성도 물론 옛날엔 타율적이었지만 이 자율과 타율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윤리학에서는 그 의무론이라는 디온톨로지라는 그런 그 입장인데 칸트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 그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성의 능력으로 그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입장을 그 의무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디온톨로지라.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칸트라는 사람은 아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 하나가 우리 일반적으로 소위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것을 칸트가 표현한 말은 아닙니다. 요즘 이제 윤리학자들이 표현한 말이지만 그걸 다시 뒤져보면 칸트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는 건 문자 그대로 어떤 그 주장을 하면 그걸 보편화해 보라. 그러면 그걸 따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에요. 우리가 좀 골든 룰이라고 황금률이라는 것이 사실상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황금률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말이죠. 우리 성경에도 황금률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것이 사실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시대에 많이 알려졌던 황금률입니다. 그게 뭔가니까 우리 요즘 표현을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거든 너도 그렇게 하라. 그걸 어떤 때는 상호성의 원칙이라고도 그럽니다. Principle of Reciprocity. Reciprocity는 상호성.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줘야 된다. 또 논어에 보면은 공자가 기소무력을 무시의인이라 하는 말을 썼는데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라. 성경의 가르침하고 거의 같아요. 이제 이 논어는 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했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부정적이죠. 근데 성경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네가 해라 하는 말은 좀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걸 소위 우리가 상호성의 원칙 혹은 레시프로시티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칸트의 것을 이야기하자면 가령 내가 이런 걸 내가 개인의 수칙이 이렇다 합시다. 나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훔친다. 그 원칙에 따라서 내가 행동한다 합시다. 근데 그걸 한번 보편화해보라. 그건 무슨 말인가요? 누구든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해라. 훔쳐라. 그걸 따르겠느냐?
나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니까 좀 훔칠까 하다가도 보편화해 보니까 그건 안 되지. 누구든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훔친다. 그건 안 되지. 그렇다면은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칸트의 유명한 소위 정언명령이라는 것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정언명령이라는 것은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라고 아주 유명한 건데요. 그 주체적인 내용은 조금 복잡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의 수칙이 보편적인 법칙이 되기를 원할 수 있다면 그 수칙에 따라 행동하라. 이 수칙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원칙을 뜻합니다. 내 개인이 지키는 원칙. 내 개인의 수칙은 뭔가 하니까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한다 하는 게 내 개인의 수칙이다. 그럼 그걸 한번 보편화해봐라. 모든 사람 누구든지 돈이 필요하면 훔친다. 그건 안 되지. 그러면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그게 칸트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뭐 보편화 될 수만 있으면 보편화 다 동의하면 다 그건 윤리적이냐? 그건 아니에요. 칸트는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신을 신을 때마다 오른편부터 먼저 신는다. 그게 내 개인의 수칙이다 그럽시다. 그 보편화 해보라. 누구든지 신을 신을 때는 오른신부터 먼저 신는다. 괜찮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윤리적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보편화할 수 있으면 다 윤리적, 그 말은 아니고 윤리적인 영역에, 즉 아까 이야기한 그 명령 혹은 당위 그런 영역에서 보편화할 수 있으면은 그건 윤리적이다. 그게 칸트가 의도한 바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죠. 그게 전부 이제 이성, 우리 이성이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파, 이런 그 입장을 취하는 윤리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아직까지 이런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와는 이제 그 정반대의 입장이 있는데요. 그게 소위 목적론이라 합니다. 목적론이라는 건 이렇게 해야 내가 설정한 목적을 달성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려면 정직해야지. 하냐면 그건 목적론이에요. 성공이라는 건 윤리적 가치가 아니에요. 윤리 외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행동하는 행위. 그러면 옳다고 하는 것이 소위 목적론입니다. 그런데 목적론은 뭐 옛날에 이제 많이 사용되었던 목적론은 쾌락주의였어요. 고대 에피큐리언 학파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 쾌락이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이랬어요. 그 쾌락은 윤리적인 가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쾌락을 얻으려면은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생각하면 그거 어떻게 말이 되나. 그렇지만 그때 쾌락은 요즘 말하는 뭐 술 짠통 먹고 뭐 그런 쾌락이 아니었어요. 아주 절제하고 정신적인 그 즐거움, 그걸 이야기했으니까 요즘 이 에피큐르스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요. 뭐 에피큐르스는 그 쾌락주의자고 뭐 진탕 먹고 놀고 그걸 추구했다. 에피큐르스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줄이고 아주 진정한 마음의 평화, 그 즐거움을 누리려면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목적론이라 하고 오늘날 뭐 가장 지금까지 살아서 가장 크게 작동하는 목적론은 소위 유틸리테리아니즘, 공리주의라는 그건 오늘까지도 좀 뭐 아주 굉장히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라는 사람하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이게 뭔가 하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어떤 행위든지 그게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다 주면은 그 행동은 윤리적이다, 옳다. 그게 아주 굉장히 강력한 이론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거의 모든 정부가 정책을 정당화할 때 그 이론을 사실 사용합니다. 그 정책이 왜 옳다고 하느냐? 이건 우리 국민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주니까 이게 옳지 않냐? 그러면 우리가 되게 그러냐 하고 따라가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게 좀 듣기에는 좀 우스꽝스럽게 보이지만은요.
상당히 강력한 그 윤리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까지도 그게 살아서 지금 작용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그 약점이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약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가장 큰 약점은 정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령 한 사람을 죽이면은 그 대신 나머지는 굉장히 큰 이익을 본다. 저 사람이 살려놓는 것보다는 죽여버리는 것이 최대 다수에게 최대 이익이 된다. 그럼 그 사람 죽여도 되느냐? 이런 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정의의 문제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하려고 또 다른 이론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약점이 뭔가 하니까 최대 행복, 그걸 뭐 어떻게 계산하느냐? 최대 다수는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데 최대 행복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그 최대란 말을 쓰려면은 그 계산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대가 무슨 방법으로 최대라는 걸 만들었냐? 그래가지고 벤담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게 그 행복을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Hedonist Calculus of Happiness라는 아주 재미있는 행복의 쾌락주의적 계산법 이걸 해놨는데요. 상당히 말이 돼요. 그 읽어보면 말이죠. 상당히 말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즐거운 것보다 두 사람이 즐거운 게 더 많지 않느냐? 그건 이제 무슨 extent라고 그러고. 또 어떤 때는 조금 즐겁고 또 굉장히 즐거운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계산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어떤 즐거움은 순수 즐겁고 어떤 즐거움은 조금 쾌락이 좀 고통이 섞여 있는 이 쾌락이 있지 않느냐? 순수한 쾌락과 좀 잡것이 섞여 있는 쾌락, 이 퓨어리티라고 그러는데. 뭐 하여튼 7가지 기준으로 이 쾌락 계산을 했는데 그 자체는 좀 우스꽝스럽지만은 우리가 참고할 게 많습니다. 내가 그 보기에 제일 재밌고 우스운 이 계산법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그 번식력, 퍼틸리티. 어떤 쾌락은 그때만 즐겁고 그 다음부터 번식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떤 쾌락은 그때도 즐겁고 번식력도 강하다. 그렇죠? 이제 술을 잔뜩 먹고 신나게 노는 건 번식력이 굉장히 약해요. 낮에 뭐 속만 쓰리고 돈만 날리고 뭐 그건 이제 번식력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A 학점을 받아 놓으면 그때도 좋지만은 난 나의 취직할 때도 도움이 되고 결혼할 때도 도움이 되고 번식력이 강하죠. 그래서 내 학생들 이제 꼬일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쾌락을 추구하려면 좀 번식력이 강한 그 쾌락을 추구해라. 뭐 작은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어떤 윤리적인 가치가 아닌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행동, 그것이 윤리적이다, 그게 옳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목적론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윤리학에서는 뭐 그 외에도 다른 이론이 들어 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 이야기한 의무론과 목적론, 그런 거 있어서 가지고 오늘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싸우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대개 윤리학에 뭐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이제 기독교적 윤리를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뭐 어떤 점에서 저 개인의 좀 개인적인 그 이론이 좀 들어가 있고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이에 대해서 썼습니다. 이 약자 중심의 윤리라고 책을 하나 썼는데요. 물론 뭐 내가 아주 독창적으로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이 사상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쓴 겁니다. 이제까지 이 기독교 윤리나 혹은 일반 그 철학 윤리나 주로 관심이 어디에 모아졌는가 하니까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냐, 내가 얼마나 옳게 행동하느냐. 그러니까 행동 주체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 저는 그래서 이걸 갖다 주체 중심적 윤리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령 동양에서 어떤 사람이 인간의 도리를 다 한다 했을 때 그건 뭐를 염두에 두니까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다, 내가 얼마나 성인 군자냐, 윤리적인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윤리의 그 목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 실현, 윤리를 자기 실현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자기 실현이라는 건 뭐 우리 요즘 우리도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만 본래 이제 이 소크라테스는 그 본래 식물학자였어요. 그 아버지가 의사였고 자기도 식물학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 식물 혹은 동물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생물학이죠. 생물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모든 이 존재하는 것은 다 목적이 있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 식물이 그렇지 않습니까? 콩이 있지 않습니까? 콩을 땅에다 심어놓으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열고 이런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콩은 포텐셜리티, 가능성만 잔뜩 가지고 있다. 땅에 심어놓으면 이게 현실화된다. 리얼라이즈, 포텐셜리티,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바꿔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실현되는 것, 그게 모든 존재하는 것의 존재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식물을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달걀 같은 것도 달걀 그 자체는 달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잘 부화시키면 거기서 달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걀은 달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포텐셜리티를 가지고 있죠. 가능성. 근데 그게 병아리가 되는 것은 actualize, realize 영어로 실현된단 말이에요. 그 가능성이 실현된단 말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인간도 그렇게 봤어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그러니까 자기 실현이다. 태어날 때 가능적인 존재로 태어났다가 그게 삶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실현하는 거다. 그걸 갖다 자기 완성 혹은 자기 실현 뭐 그런단 말이에요. 요즘은 뭐 우리가 꼭 그 아리스토텔레스식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단어 표현은 사실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역시 윤리라는 것도 내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초점이 행동하는 나에게 모아져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이 주체 중심, 자기가 중요한 걸 강조하는 사람은 역시 칸트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 아까 이야기했죠. 이분이 참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한 가지 아주 큰 근본적인 결점이 있는데 글을 지독하게 어렵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칸트라는 사람이 책을 처음에 출판을 해놨더니 자기 친구에게 책을 보냈더니 친구가 뭐 답장을 해보니까 뭐 전혀 이해를 못한 그런 편지를 보내가지고 칸트가 너무 놀라서 책을 새로 썼어요. 입문서를 하나 썼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말하길 입문서가 그 전 책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칸트는 참 어렵게 썼지만은 아주 의미가 풍부한 책을 썼습니다. 나중에 독일의 그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되게 미워했어요. 아주 철천지 원수로 봤는데요. 헤겔을 뭐라고 평했는가 하니까 칸트는 책을 참 어렵게 썼지만은 의미 있게 썼는데 의미가 풍부한 책을 썼는데 이 헤겔이라는 놈은 의미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어렵게만 쓰면 되는 줄 알고 어렵게 썼다. 그래 아주 욕을 한 게 있습니다. 근데 헤겔은 정말 더 어려워요. 칸트보다 더 어렵게 썼어요. 그러나 헤겔도 대단히 정말 깊은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영향력은 뭐 대단했죠. 칼 막스가 헤겔에서 나왔으니까 칼 막스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인류의 한 3분의 1, 어떤 사람은 뭐 절반이 그 막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대단하죠. 어쨌든 이 칸트는 그러면서도 참 대단한 공적을 남겼는데요. 그는 이 세상에 선한 건 딱 하나뿐이라 그랬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선한 의지, 나의 선한 의지 그것만 선하다. 그 외의 건 우리가 선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여기에 그의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의지가 선한 이유는 그것이 끼칠 수 있는 영향이나 성취할 수 있는 결과 때문도 아니고 선한 의지가 선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가 좋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제시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해서도 아니다. 다만 의지 그 자체 때문이다. 그랬어요. 선한 의지는 그 자체 때문에 선하다. 말하자면 뭐 우리 쉽게 말해서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선하다. 이 동기만이 즉 선한 동기만이 전부다. 그랬어요. 다른 것이 그것을 선하다 악하다 할 권리도 없고 이 세상에 선한 것은 선한 동기뿐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가 선한 의지를 갖는 것 그것이 도덕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내 동기가 내가 순수하게 그 옳을 바른 것을 의도하고 행동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하는 의문은 그 선한 의지로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참 문제가 되죠. 근데 칸트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 그렇게 믿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칸트만 해도 어느 정도는 조화로운 우주를 생각했어요. 조화로운 우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선한 의지로 행동하면 반드시 선한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지를 않았던 그저 칸트보다 조금 고전에 살았던 그 라이프니츠라는 철학자가 예정 조화라는 그 이론을 내세웠는데요. 모든 것은 조화롭게 다 예정되어 있다. 그렇게 봤다. 이게 나중에 뭐 심지어 그게 조금 자취를 남기게 자본주의 이론을 내세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욕심 때문에 열심히 일하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께 이익이 되더라. 만데비어라는 네덜란드 의사가 쓴 책이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Fable of Bees라는 책인데 벌들의 우화라는 책인데 그 부제가 재밌어요. 사적인 악이 공적인 이익이 된다. Private vices, public benefits 하는 부제가 붙었어요. 사적인 악이 공적인 이익이 된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욕심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허겁지겁 일을 한다 합시다. 그 욕심을 채우려는 건 악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사회가 부해졌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회가 더 좋아졌지 않냐. 그러니까 사적으로는 악한 의도로 행동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이 된다. 그건 뭐를 전제로 합니까? 이 세상이 다 잘 되게 돼 있다. 다 조화롭게 발전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사실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 아담 스미스의 뭐 보이지 않는 손가락의 손이라는 게 그 말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 모두 열심히 일해가지고 많이 생산하면은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값이 사지니까 덜 생산하고 그러니까 또 좀 줄어지고 그다음에 또 너무 적으면 또 값이 올라가니까 더 많이 또 생산하려고 해가지고 시장이라는 게 다 모든 것을 조화롭게 만든다. 그게 아담 스미스의 소위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거든요.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우주는 조화롭게 되어 있다. 근데 칸트는 역시 옛날 사람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선한 의지만 있으면은 그게 선하다. 그리고 칸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은 도덕적이 아니다 그랬어요. 어떤 목적을 다루기 위해 아까 내가 목적론이라는 이야기했죠. 어떤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면 그건 도덕이 아니고 그건 전략에 불과하다. 전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성공하기 위하여 정직하다. 그건 도덕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지가 성공하는 것이 하기 위해서 하는 정직이라는 게 그게 무슨 도덕적 가치가 있느냐. 단순히 나는 정직해야지. 그렇게 하면 정직해야 그게 도덕적 가치가 있지.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기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 정직해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하면은 그 도덕적이 아니다.
그건 자기 목적 실현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봤고, 그래서 칸트는 그 소위 타율적, 다른 어떤 목적이나 다른 것이 개입되는 모든 윤리는 그건 도덕이 아니라 비도덕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직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한다. 그것만 도덕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칸트의 아주 그 충성된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슐러라는 독일의 시인이 있었는데, 슐러가 쓴 그 패러디가 있어요. 칸트를 조금 놀리는 시가 있는데 말이죠. 나는 내 친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친구에게 어떤 선한 일을 했다. 아, 나는 얼마나 비도덕적인가. 그 친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면은 그건 다른 의도로 아니면 다른 근거로 선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하게 행동해야지 하는 그 의지 이외에 다른 어떤 영향이나 다른 어떤 목적을 설정해도 그건 다 도덕적이 아니다. 하여튼 그 시대도 이게 정말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의가 있었기에 이런 시가 나왔지 않겠습니까? 우리 도양도 그렇습니다. 도양에서 이 가령 뭐 임금에게 충성하고 무슨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는 게 모두 그래야만 내가 성인 군자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행동하는 주체에 모든 관심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윤리를 주체 중심적 윤리라 그렇게 주장하고요.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제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하나의 공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그 착한 사람은 구원받아야지. 이건 우리 그 기독교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리를 강조하면 저 친구는 윤리 구원을 주장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비난을 했어요. 내가 이번에 이 약자 중심의 윤리라는 책을 하나 썼더니 이 뉴스엔저에서 그걸 상세히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역시 손봉호는 도덕적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나의 공로가 되고, 그래서 그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다. 나를 이제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다만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손봉호는 공로로 구원받는 그런 걸 주장한다. 이렇게 그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이 기독교 안에서도 똑같은 주체 중심적 윤리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한 행동을 윤리적으로 행동하면은 그 행동하는 사람에게 메리트, 하나의 공로. 윤리라는 것 어디까지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고, 내가 착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도덕군자가 되고, 그게 이제까지 윤리가 집중이 되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게 과연 윤리냐? 그래서 이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아주 한 10여 년 전에 그 어느 논문을 하나, 타자 중심의 윤리 하는 논문을 하나 쓴 일이 있어요. 진짜 윤리는 자기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자가 중요하다. 내 행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사람이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지,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냐, 내가 얼마나 도덕군자냐, 그건 윤리가 아니다. 그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좀 불행하게도 하는 사람이 그런 비슷한 소리를 해버렸어요. 그게 우리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좀 기가 차는 상황입니다. 내 나름대로 저기 좀 멋진 창조적으로 생각을 했다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벌써 하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버렸다. 그런 경우가 몇 개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이그렌이라고, 니그렌, NYGREN, 스웨덴의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두꺼운 본래는 2권짜리 책인데요. 그 아가페와 에로스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은 아가페와 에로스, 우리 성경이 말한 아가페와 이제 헬라 사람들이 말한 에로스를 분석을 하는 아주 뛰어난 책입니다. 좀 기독교에서 아주 클래식이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보니까
내하고 비슷한 생각을 쓰는 거예요. 소위 그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하여튼 뭐 그 칸트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자,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윤리는 엄격한 임수 윤리가 아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이지. 자기 중심이지. 윤리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야지. 그런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안 쓰고 펠로십이라고 그랬어요. 펠로십이라는 건 혼자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관계라는 거예요. 윤리는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 관계의 문제지, 내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느냐, 내가 얼마나 올바로 행동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까지의 그 윤리는 윤리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참 강조했던 생각이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제 그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가령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사운드 프루프 문을 아주 철저히 막아가지고 아무도 듣지 못하는 방 속에 들어가서 내가 내 친구를 아주 욕을 엄청나게 했답시다. 그리고 뭐 저주를 하고 하여튼 못된 소리를 다 했답시다.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내 친구에게 아무 해로운 짓도 안 했어요. 그럼 나는 비윤리적이냐? 그 칸트의 관점에서는 비윤리적이죠. 내 동기가 나빴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내가 뭐 이 친구에 대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말이야, 그는 뭐 망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랬으니까 아주 의도가 나쁘잖아요. 그런데 내 친구는 그 때문에 손해를 하나도 안 봤어. 내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도 안 했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걸 말하지도 않았고, 실제로 아무 손해도 안 봤다. 그러면 나는 비윤리적이냐? 그래서 나는 비윤리적이 아니다. 비종교적이기도 하다. 하나님은 내 속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야, 이놈 나쁜 놈이다 그러지만은 내 친구는 그 때문에 아무 손해도 안 봤으면은 그건 비윤리적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게 소위 타자 중심적 윤리라 하는 겁니다. 윤리는 어디까지나 타자 중심적이다.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 종교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윤리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윤리다. 저는 그래서 윤리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 저는 윤리를 그렇게 정해요.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런데 그렇다면 정반대로 만약에 아주 내가 선한 의지로 행동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해를 끼쳤으면 그러면 어떡하냐. 그런 경우에 요즘 얼마나 가능합니다. 의사가 뭐 환자가 너무너무 불쌍하고 정말 내 이 환자를 기웃고 살려야 되겠다. 참 선한 동기를 수술했는데 죽어버렸어. 그럼 칸트의 입장에서는 윤리적, 비윤리적 아니죠. 선한 동기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건 비도덕적이다. 비도덕적이다. 내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엄청나게 피해를 봤으면은 그건 비도덕적이다. 그게 이 소위 주체 중심적 윤리와 타자 중심적 윤리의 아주 가장 분명한 대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자기가 그 사람 살릴 자신이 없으면 수술 안 해야지. 수술해놓고 죽어버렸다. 그럼 어떡하냐. 난 동기는 순수했으니까 너는 막 책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게 말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돼야. 그래서 저는 윤리를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거다. 행동하는 것. 나는 그거 윤리라고. 즉 다른 사람에게 해가 안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해가 안 돼야 된다는 말을 제가 사용했는데요. 윤리는 나의 글에는 이게 역시 사랑이다 그랬어요. 역시 윤리도 사랑의 표현이다. 그건 사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윤리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후반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윤리적 계명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요약을 했을 때 이웃 사랑으로 요약했거든요. 그렇죠? 10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10계명의 후반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리고 뭐 물론 그건 사랑입니다. 윤리도 사랑의 한 표현인데 저는 윤리로 사랑으로서 윤리와 사랑으로서의 자비 이거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윤리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란 말은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마라 하는 것이 윤리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라 그건 윤리적이 아닙니다. 윤리의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돈이 뭐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좀 배가 고프다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을 안 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참 인정머리 없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 사람 비도덕적이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비도덕적이다 하는 것은 도덕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것.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을 새가 되도록 행동하는 것이 비도덕적이다. 그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안 줬다 해가지고 비도덕적이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윤리는 나는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십계명도 묘하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모두 하지 마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과 소극적인 사랑이 있다. 적극적인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적극적인 사랑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을 우리가 다 실행해야 되는데 저는 적극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극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참 좋지만 그보다 앞서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윤리가 더 기본적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해가 된다 하는 말, 뭐를 우리가 해라고 그러느냐? 뭐 저기 아무래도 철학을 하다 보니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가는데 해라는 것을 자꾸 따져가면은 그 이상 따져 내려갈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고통입니다. 고통은 모든 부정적인 것의 원형이에요. 고통은 다른 것의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고통을 싫어한다 합시다. 너 왜 고통을 싫어하느냐? 그건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똑같이 너 왜 행복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도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최고의 목적이고 고통은 인간이 피하는 최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없기 때문에 왜 고통을 회피하느냐 하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입니다. 이건 뭐 내가 주장한 게 아니고 파스칼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쪽으로 이끄는 것은 모두 해 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것. 그러니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말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되겠죠. 해를 끼치지 마라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건 성경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윤리로도 나는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을 싫어하고 그러므로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할 권리가 없다. 고통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건 자명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저 주장이에요. 자명한 거 아니냐. 그걸 무슨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면 안 된다. 왜? 그건 무의미한 질문 아니냐. 그건 너무 자명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리는 하나님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기본적인
그 요소다. 그래서 이걸 양심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성경은 양심을 이야기하거든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모든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주어졌다. 그런데 이제 그 불행한 것은 양심이라는 얘기가 별로 강하지를 않아가지고 쉽게 그 양보를 해버리고 또 오해도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율법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명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간접적인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 그건 물론 그 사람이 손해를 인정하고 손해를 그 경험하고 또 고통스럽게 생각하니까 그건 뭐 빤하지만, 소위 간접적인 그 비도덕적 행위, 예를 들어서 탈세하는 거. 탈세를 했는데 누가 그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눈에 잘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부패를 갖다가 영어로 victimless crime이라고 써놨어요.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내가 그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lot of victims, victimless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가 사실입니다. 그렇죠. 베일이라는 사람이 그 뇌물에 대해서 선한 대화, 참 재밌는 아주 유명한 발언입니다. 뇌물이라는 게 뭐냐? 가난한 자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 이렇게 해놨어요. 그 direct transfer of money from the poor to the rich. 가난한 사람이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것이 뇌물이다. 그 이해가 안 되죠. 뇌물이라는 게 돈 있는 부자의 돈이 권력 있는 사람에게 직행하는 게 뇌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가난한 사람의 돈이 부자에게 직행하는 거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 뇌물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결과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해진다. 사회 질서 깨져버리면 그렇게 되죠.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 결국 고통을 가하는 거죠. 고통을 가하는. 그러니까 모든 비도덕적인 행위는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가한다. 그래서 윤리란 말은 직접으로나 혹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다. 자, 만약에 우리가 윤리를 이렇게 소극적으로 정의한다면은 윤리적인 행위가 공로가 될 수가 없죠. 아, 나는 살인을 안 해서 나는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 말도 아니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그게 무슨 공로가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 원칙으로 그 사람 죽이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 안 했으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저 사람 참 윤리적이다, 그걸 칭찬하는데요. 그 말은 뭔가 하니까 우리는 모두 도둑놈이다 하는 말과 같다고.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지. 그렇잖아요. 그걸 갖다 칭찬의 대상으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거짓말하고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이게 비정상이고, 정직한 게 정상인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지고 기준이 낮아져서 정직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원칙으로 따지면은 그 윤리적인 것이 그렇게 칭찬받을 그런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윤리적인 사람을 칭찬한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도덕행위하는 것을, 비윤리적인 것을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된다 하는 말은 결국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한다 하는 뜻이 돼요. 다른 사람이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 때문에 벌을 받는 거는 우리가 그 해라고 안 그러죠. 어떤 사람이 해를 준다 하는 말은 그 사람은 해를 받아야 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는데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친다, 그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그 사람이 억울하게 된다 하는 말이고, 그 인간 관계의 문제로 윤리를 설명하면 나는 모든 윤리는 궁극적으로 정의로 환원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주체 중심, 동기를 강조하게 되니까 정의하고 윤리하고 반드시 연결이 안 돼 있지만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모든 윤리는 정의의 문제가 된다. 정의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억울하지 않게 하는 게 정의거든요. 그 해를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해를 당했다면 그건 정의에 어긋나는 거죠. 불공정하게 합니까? 불공정한 거. 그 사람은 그런 대우를 받을 이 짓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런 대우를 받았으면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정의에 어긋나죠. 롤스라는 사람이 justice as fairness, 정의라는 게 바로 공정성이다. 그리고 공정성이 파괴가 됐으면은 그건 injustice가 되겠죠. 그렇죠. 정의에 어긋난 거. 이 우리 말에 injustice라는 단어가 없어요. 얘가 이게 참 부정의하니까 아직까지 어색한데 사실은 그 injustice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존 스튜어트 밀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의에 대한 개념은 부정의의 경험에서 나온다. 사실 만약에 이 세상에 부정의, 억울한 상황이 없으면 정의에 대한 개념도 없었을 거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이 정의롭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정의에 대한 요구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장하는 이 타자 중심의 윤리에서는 모든 윤리는 궁극적으로 정의로 환원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봅시다. 정의가 또 뭐냐?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정의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정의는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단한 사람이죠. 그분이 한 정의는 같은 경우는 같이 취급하고 다른 경우는 다르게 취급하는 거다. 그게 그 소위 포멀 데피니션이라고 형식적인 정의입니다. 같은 경우는 같이 취급하고 다른 경우는 다르게 취급한다. 쉽게 말해서 갑과 을이 5시간씩 같이 일했으면 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주고 한 사람 10시간 일하고 한 사람 5시간 일했으면 임금을 그게 시간에 더 다르게 주고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보통 정의라는 건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른 들으면 그게 이제 말이 되는데 나중에 이제 좀 따지면 어떤 경우를 같다 하고 어떤 경우를 다르다 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가령 한 사람 5시간 일하고 한 사람 10시간 일해놓고 두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한테 5시간 일하는 사람이 저 사람하고 내하고 키가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올 임금 같이 달라.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니까 같이 취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같다는 말이 소위 영어로 relevant, 그게 적합한 같음이라 해야지 그저 형식적으로 같다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시 옛날 사람이니까 뭐 이해가 되죠. 귀족은 귀족 취급을 해야 정의롭고 노예는 노예 취급을 해야 정의롭다. 이제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 선풍적인 인기를 끌은 그 샌들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영어로 fit, F-I-T 그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그 fit하고 관계있다. fit라면 그 사람에게 적합하게. 왜냐하면 저 사람이 귀족이면 귀족으로 대우하면 정의롭고 이 사람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에 해당하도록 그렇게 적절하도록 취급하면 그건 정의롭다.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정의는 오늘날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뭐 그 외에 아주 복잡한 이론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것까지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모든 인간에게 그래도 이 근본적인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려는 본능이 있다.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이걸 가장 강력하게 최초 주장한 사람은 프랑스입니까? 뭐 스위스 사람 잔작 루소라는 사람입니다. 루소는 여러분 다 뭐 이야기 들었겠죠. 이 사회 계약서를 주장한 아주 유명한 사회 철학자인데요. 그 사람이 에밀이라는 그 교육 소설을 썼어요. 교육하는 사람들은 다 그 책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에 그 복수, 자기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그걸 안갚음하겠다는 그 욕망, 또 차별 대우, 억울함을 당했을 때 화를 내는
그게 본능이라고 그걸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뭐 예를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루소의 제자인 그 이타드라는 사람은 구체적인 실험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차별 대우를 엄격하게 아무도 차별 대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다. 그게 이제 정의감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이타드의 그 경우는 어떤 소년을 그 교육을 시키는데 이 아이를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벌을 줬어요. 어떤 무슨 조그만 방에 가두어 가지고 벌을 주었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와서 그 이타드 박사의 손을 깨물었다. 왜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을 줬느냐? 그러니까 이타드가 아주 기분이 좋아했다. 인간이 됐다. 그렇게 그런 기록이 있어요. 하여튼 그 복수라는 건 이건 무서운 거죠.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하는 그 표현이 있고, 그 우리나라 옛날 이 설화 가운데 원귀라는 게 있습니다. 원귀, 원망에 사로잡힌 귀신.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함을 당하고 죽어버렸다. 원수를 못 갖고 죽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귀신으로 나오죠. 소복을 하고 머리를 파헤치고 입에 칼을 물고 피를 흘리고 그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수를 하는 그런 이 설화가 우리나라에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인간에게 이 억울함을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참 재밌는 동영상이 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뭐 여러분 관심 있으면 한번 지금이라도 당장 유튜브에 가서 들어가 보세요. 거기 나와요. 그게 간단하게 가령 망키 원숭이라고 치고 그다음에 캄하고 페어네스 FIRNESS 공정성 이렇게 치면 그 동상이 떠오를 겁니다. 이건 네덜란드의 이 프란스 드바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동영상인데 이분이 그 테드 강의에서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 하니까 원숭이 두 마리를 우리 속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서로 볼 수 있도록 사이에 이제 얼금얼금하게 구멍을 내가지고 볼 수 있도록 원숭이를 넣어놓고는 두 원숭이께 포도를 줘요. 이게 두 원숭이가 포도를 먹어보니 맛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안 주고 오이 조각을 줘요. 그리고 다른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고. 그러니까 오이 조각을 받아 먹은 놈이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이 없거든요. 근데 옆에 보니까 다른 원숭이는 포도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이요, 이 오이 조각을 손으로 발로 이렇게 팽개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아주 신기한 실험이에요. 말하자면 원숭이도 차별 대우를 싫어한다. 그게 아주 강력한 실험이라고 나는 봤습니다. 인간도 그보다 더 강하다. 인간은 그 원숭이 이외에 여러 가지 자존심이라든가 그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의라는 게 이게 참 무서운 법상이라. 그래서 윤리라는 게 별게 아니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거다.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다. 왜 억울하냐? 부당하게 해를 당하면 억울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가 이제 윤리적이 되지 못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버린다. 그런데 억울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적어도 민주화 정도로는 꽤 괜찮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국민이 불행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억울한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은 우리 사회 도덕적 수준이 너무 낮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사실 이 성경은 정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이 설교에 이걸 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정의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신명기 24장, 출애굽기 23장 같은 것에 보면 말이죠. 이 하나님이 이 정의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하는 걸 이사야 1장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참 재밌는 건
성경은 정의가 뭐냐를 정의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의롭게 행동해야 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약자를 돌봐라. 고아를, 과부를, 객을 돌봐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입니다. 왜 그게 정의냐? 정의는요, 구체적인 사회에서는 항상 약자가 그 피해자가 됩니다. 강자가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전혀 없진 않겠죠. 그러나 강자는 억울함을 당해도 크게 당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약자가 피해자가 된다. 그 정의의 부정의의 피해자는 주로 약자다. 아까 내가 뇌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뇌물도 그 결과적으로는 약한 사람이 더 피해자가 되더라. 저는 모든 질서가 그와 비슷한 양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령 교통 질서가 무너지면은 누가 제일 손해를 볼까요? 탱크나 뭐 SUV나 큰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손해 안 봅니다. 특별히 뭐 단프 트럭 같은 건 뭐 크락션 막 누르면서 막 달리면 다 비켜주니까 편하죠. 신호등이고 뭐 차선이고 그까지 그 귀찮기만 하죠. 그러나 이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 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걸어 다니는 사람, 리아카 끌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길바닥에 못 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저 교통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편리하다. 뭐 그 말이 사실이죠. 그러나 사실은 진짜 편리한 사람은 약한 사람. 그 진짜 불편한 사람. 교통 질서가 너무 확립이 돼 있으면 불편한 사람은 누군가니까 큰 차 몰고 다니는 사람. 그렇죠. 그 사람들은 좀 이 교통 질서가 없어져야 막 들었다 밀고 가면은 다른 차들이 다 비켜줄 텐데 괜히 무슨 신호등이니 뭐 차선이 있어가지고 귀찮게 먹는 거죠. 그건요, 뭐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국가란 게 왜 필요하냐 하는 책, 르바야탄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르와단 뭐 성경에 나오는 괴물 이야기입니다만 그 책에 보면 말이죠. 만약에 국가가 없는 상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의 표현으로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가 된다. 그랬어요. 만인이 만인을 상대로 해서 전쟁을 일으킨다.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가 된다는 말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약육강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룰 오브 장글이라고 그러거든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을 영어로 장글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장글의 법칙이라는 게 강한 놈 약한 놈 잡아먹는 게 장글의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토마스 홉스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좀 희생시키면서라도 국가란 걸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질서를 유지한다. 질서를 유지한다는 말은 약자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의는 아주 구체적으로 보면은 약자를 보호하는 거죠. 정의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궁극적으로 따지면 약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 정의라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그것보다는 고아를 돌봐라, 과부를 돌봐라. 이제 그 시대, 구약 시대는 이 정부가 이 경찰력이라든가 뭐 사법 이런 게 충분히 그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 하니까 아이는 부모가 보호해야 되고 여자는 남편이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편 없고 부모 없는 사람은 이제 억울함을 너무 많이 당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고아와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관원들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사람 기도는 너 기도 안만 해도 내가 안 듣겠다고. 저는 정의와 관계 가지고 이게 조금 감상적인 설명인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0장 그 열을 읽고 내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참 특이한 그 정의와 관계 가지고 특이한 구절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나가서 일꾼을 찾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 번 나가요. 뭐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아침 6시, 9시, 12시, 3시 이제 여러 번 나가서 일꾼을 채용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6시에 이제 그 일이 끝나는데 5시에쯤 가서 또 사람을 고용한단 말이에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임금을 똑같이 줘버리죠.
이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 정의하고는 완전히 이건 잘못됐잖아요. 같은 경우는 같이 취급하고 다른 경우는 다르게 취급해야 되는데 그 완전히 같이 취급해 버렸으니까 다른 경우를. 그러니까 자연히 이제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들은 화를 낸단 말이에요. 이거 억울하지 않냐? 그러니까 주인은 거의 뭐 성경에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대 내면 약속했지 않느냐? 약속을 한다. 그리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어떤 독일의 신학자가 그 해석을 해나가는 걸 읽으니까 참 그럴듯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분의 해석과 관계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 아침에 제일 먼저 고용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틀림없이 기운이 세고 몸이 튼튼하고 생산성이 높고 데려가 놓으면 일 잘할 사람 뽑겠죠. 내가 주인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또 그 다음에 일 잘할 사람들. 그런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건 힘도 없고 기술도 없고 병도 없고 정말 생산성이 거의 없는 사람일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날 군고 나왔을 거라고. 군고. 그 가족도 좀 군고 앉아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날 아무 그 돈도 못 벌어가면 또 그날 저기 또 굶어. 그래서 또 몸이 더 약해져. 그게 날아오면 또 고용이 안 돼.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너무 분명한 사실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 주인은 사실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리스토텔레스 정의하고는 전혀 다른 정의를 거기다 실천하는 거예요. 약자, 제일 약한 사람부터 돕자. 저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인데 우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자. 그리고 우리 윤리적 질서를 세워야 약자가 보호를 받는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다. 그렇지 않냐.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비윤리적인 행위가 다 일어나는 것은 그건 아주 너무 이제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우선에 자기 욕망만 따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약자가 더 억울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그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뭐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너 잔치를 배설하거든 부자 친척 청하지 마라.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어느 사람 청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 논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 말은 말이죠. 그 부자를 청해 놓으면은 그 사람이 내게 다시 갚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복이 안 된다 그랬어요. 응?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청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너한테 은혜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게 복이 되리니. 참 신기한. 그게 우리 성경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의 아주 근본적인 차이죠. 갚을 수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채무자가 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보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돈을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 마지막으로 시간이 몇 시에 마치면 됩니까? 5분 정도 하시면. 근데 왜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느냐? 뭐 간단하죠. 욕심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욕심 없으면 비도덕적으로 행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뭐 쉽게 말해서 우리 정직하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선 욕심을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걸 우리 성경은 절제라고 그럽니다. 절제. 욕심을, 감정, 흥분, 유혹, 충동 이런 것을 절제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고, 바울 사도는 군사로 나온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를 성경은 비교적 강조합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은 결국은 그 저짓고 싶은 욕망을 억누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절제다. 절제. 여러분 뭐 교육하시는 분은 그 마시멜로 익스페리먼트라는 걸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이라는 교수가 유치원 학생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20여 년간 실험을 했습니다. 4살에서 10살짜리 사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라는 미국의 그 말랑말랑한 과자가 있어요. 그걸 하나씩 주면서 이걸 안 먹고 15분 참으면은 과자를 하나 더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3분의 1은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집어 먹어버리고, 못 참아가지고. 한 3분의 1은 한 5분 내지 10분 참다가 못 참아가지고 먹어버리고, 한 3분의 1은 이제 끝까지 참아가지고 과자를 하나 더 먹었어요. 더 받았대요. 근데 나중에 막 여러 가지 이제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못 참고 즉시 먹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비만증에 걸렸거나 감옥에 들어갔거나 마약 중독자가 됐거나 그렇게 됐더라. 그 끝까지 참고 15분을 참고 더 받은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좋은 학교에 나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있더라. 무서운 실험입니다. 지난해에 그가 그 결과를 책을 썼어요. Postponed Gratification이라는 책을 썼어요. 연기된 만족. 거기에 그가 주장하기를, 이 절제 능력은 선천적이 아니더라, 후천적이더라. 그랬어요. 부모나 주위의 영향이 아주 크더라. 그랬어요. 유치원 학생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이게 선천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더 관심을 끄는 건 이런 실험을 로체스터 대학에서 2013년, 그러니까 재지난해에 다시 이제 다른 형태로 실험을 했어요. 거기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아이들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이제 그 15분 참은 과자를 준다. 그래가지고 한 그룹에게는 약속대로 15분 참은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 더 줬어요. 그리고 다른 그룹에는 속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잘 참은 아이들에게 안 줘버렸어요.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고는 다시 아이들을 합쳐가지고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15분 참으면 하나 더 주겠다. 그랬더니 안 속은 그룹은 속은 그룹보다 4배나 더 많이 참더라. 즉 15분을 참은 아이들의 수가 안 속은 그룹은 속은 그룹보다 4배나 많더라. 그럼 뭐 빤하죠. 그렇잖아요. 한번 속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 뭐 이번에 또 안 주겠지. 그러니까 뭐 참을 필요 없다. 막 먹어버린 거죠. 근데 안 속은 그룹은 야 지난번에 보니까 참으니까 더 주더라. 그러니까 참는 거죠. 예, 이 윤리하고도 아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그 일관성이 있고 믿을 수 있는 게 윤리거든요. 윤리적이 돼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비윤리적인 사람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기훈실이 이 한국 시민들이 한국 기독교를 신뢰하느냐 조사를 하니까 19.4%만 신뢰한다 그럽니다. 가톨릭은 35몇 %를 신뢰한다 그러고 불교는 33몇 %가 신뢰한다 그러는데 우리 개신교는 19.4%만 신뢰한다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도덕적으로 실패했다는 거죠. 아니, 누구든지 이 윤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은 믿습니다. 믿어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이건 생명과 같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는 계시어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어 종교는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의 증거,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증인에게 중요한 것은 신뢰, 신실함입니다. 그걸 성경은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혹은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충성된 증인. 충성된 증인이란 말은 믿을 수 있는 증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믿을 수 있는. 그 원어로 이 충성이라고 번역된 말은 그 원어로 피스토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건 사실 직역하면은 믿을 만한 뜻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니라. 우리 개신교회는 누구보다도 더 신실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전도를 못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전도 안 되는 이유가 뭐 너무나 뻔해요. 믿지를 못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 믿지를 못하는 거죠.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믿겠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신실해야 그 증거가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유로 누구보다도 더 도덕 윤리적이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이요. 또 직관적으로도 결국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복음을 확실하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신임을 받는다. 신임을 받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욕심을 줄이면 된다. 욕심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의 경험으로는 검소하게 사니까 되더라. 검소하게 사니까. 저의 경험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지독하게 아끼니까, 저는 지독하게 아끼니까 그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 모든 게 다 넉넉한데 무엇 때문에 거짓말하겠어요? 근데 모든 것이 넉넉하려면은 돈을 많이 벌고 능력이 있어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적게 쓰는 거죠. 적게 쓰는 거. 전략하고. 그게 다 절제 아닙니까? 절제. 그래서 저는 현대 사회에서 이 풍요의 사회, 돈이 신이 되어 있는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은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지 않아도 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다. 그래야 우리 복음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